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즉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사실은 지혜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열매, 그 과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불러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여기에 이 짐승들은 풀을 먹고 너는 과일과 공 이것을 먹어라. 견과류 이런 것을 먹어라. 이 풀, 나물들은 짐승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 요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담에게만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이야기를 자기 부인 하와에게,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저 나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하와가 이렇게 그 동산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막 다니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나무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거기 그 순간 마귀는 거기에 있다가 뱀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와 씨,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시작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와가 아니 그게 아니고 다 먹는데 요놈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감추렸어. 그때 뱀이 마귀 지금 뱀으로 거기 등장하는데 뭐라고 하와에게 얘기하는가?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와는 그 뱀에게 야, 이것을 먹으면 안 돼. 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이거 왜 먹지 말라는지 알아?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밝은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높은 지혜를 갖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이야. 그런데 거기에 앞서 여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너는 먹어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이 뱀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과일을 자기가 먹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깜짝 놀라서 그걸 봅니다. 어쩌면 하와는 뱀이 죽는 것을 기다렸을지도 몰라. 근데 멀쩡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뱀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 근데 뱀이 말을 하거든? 그걸 보니까 하와가 와, 뱀이 말을 하네. 자, 뱀이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난 말 못했었거든? 근데 이 과일 먹고 내가 말하는 거야. 그랬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하와의 귀가 어때요? 확, 와. 그러고 남을 보니까 얼마나 나무가 아름다웠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는지, 그걸 참지 못해서 그냥 따서 그것을 먹습니다. 따서 먹고, 막 뛰어가. 누구에게? 여보. 그 과일 먹지 말라고 했잖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나 먹었거든? 안 죽었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뱀이 그걸 먹었는데 뱀이 말을 하더라고. 뱀이 그랬겠죠? 나 말 못하거든? 본래? 근데 이 과일 먹고 먹어서부터 내가 말을 하는 것이야. 그렇게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런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자, 여기의 포인트는, 자,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사단을 대표하는 뱀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우리 생각에 집어넣으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 얻은 사람, 생명의 부활로 태어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자, 이유는 사망에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사망에서 죽었던 자, 죽은 상태에서 어디로 갔어요? 생명으로 갔어. 자, 여기 봐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했는가?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네?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의 포인트는 사망에서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는 사망하면은 어떤 것이 딱 생각납니까? 사망하면은 죽은 사람 어디에? 관 속에 들어가서 호흡하다가 끊어지면 죽었다. 사망 신고서를 내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 머릿속에는 사망하면 이 호흡이 끊어진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이걸 연결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자, 8장 21절 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누구라고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아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여기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집에서 통보가 왔어요. 아, 너희 아버지가 지금 방금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 말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집에 가서 뭐 하고요? 장사 지내고 그러고서 내가 다시 올게요.
타당한 얘기예요? 사랑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하셔요. 네. 자,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이 돼요? 안 되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한테, 야, 너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면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해. 그 너는 계속 나를 따라 집에 가지 마. 얘기해. 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여기 근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어요? 없지. 왜 차입시하는 돼요, 안 돼요? 송장이 송장을 안 되잖아요. 이른적으로. 그럼 여기 첫 번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두 번째 죽은 자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파헤쳐야지 우리가 이 말씀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죽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 얘기할까? 그 대답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3장 18절 보면은 좀 그것이 더 깨달아집니다. 3장 18절, 16절에는 아까 우리 암송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세상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는 정죄, 이것이 아니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님 보낸을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나를 믿으면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심판은 정죄를 위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네? 이 죄를 져서 죽게 된 사람들, 아까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죠? 벌써 18절. 그를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서 무슨 단말 써있어요? 벌써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여기 주목하세요.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야. 언제 심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야. 이미 정죄받은 것이야. 이미 사망한 자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죽은 자가 그냥 장사 지내게 해.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죽은 자들 할 때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자,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지난 시간에 노아 홍수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싹 죽였어. 그냥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 그냥 다 죽여버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울러서 소돔 고모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여버렸어. 얼마나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야. 마지막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계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조금 무슨 힌트 얻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자,
노아 홍수 때 그 물에 쓸려서 죽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 노아의 8 식구가 죽은 그 사람들 모두 다 뭐예요? 노아의 홍수로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까? 이미 죽었던 자들.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소돔 고모라에 불에 태워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는 뭐야? 그들은 다 이미 죽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 첫 번째 노아 때는 수장을 했고 두 번째 소돔 고모라는 뭐 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화장터가 됐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마귀가 묘하게 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너희 말 안 되면 그냥 쟁글쟁글 다 나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은 거, 거기서 사람이 죽은 것이지 않냐. 그들은 이미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들은 뭐예요? 죽은 자야. 그래서 냄새,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시끄럽죠. 시끄럽다는 얘기가 아주 그냥 복잡한 것들이 많이 터져. 어디나 이 가정, 교회, 사회, 뭐 국회, 학교 사람들이 모인 것은 쌈지들이 있어. 저 엘리트리들이 모인다는 그 국회의원에 가면은 아니 우리 초등학교 때 다니는 학교 학생들 그 초등학생보다 더 유치한 게 국회의원들이야. 네. 네? 말하는 거 진짜. 그 사람들이 니벨이 그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손에 맡겨서 나라가 돌아가는 나라가 제대로 돼갔어요? 모든 나라가 거의 다 그래. 그 정말로 진실한 사람들은 정치에 들어가질 않아.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오늘날 현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죽은 자라는 차원은 뭐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어디로 옮겼어요? 죽었던 상태에서 사는 자가 되었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에게 뭐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야. 아멘. 분명합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근데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 묘한 것을 지금 집어넣었어. 처음 하와를 속일 때 야 너는 절대 죽지 않아 얘기했잖아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 모든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 다 합니다.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이 죽는다고 가르칩니까? 안 죽는다고 가르칩니까? 충분. 예? 그렇게 질문하니까 애매해. 안 죽어. 사람이 죽으면 어딜 가요? 여러분 요새 교회에서 이 장례식 할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천국 뭐라고 그러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냥 환영 파티. 천국? 환승. 예? 환승. 아니 쓰지 않아. 천국 뭐라고 쓰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례식이 슬픈데 야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이분은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지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호흡이 끊어졌어.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뭐가 죽었어? 천국 갔는데. 또 천국 못 간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지옥 갔죠. 예? 강도질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거기 가서 목사님이 가서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못해. 그냥 조용하게 미사만 드려요. 속으로 무슨 얘기 하는지. 어쨌든
아, 그 사람은 좋았는데 하나님께 봐주셔서 아마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할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자, 지금 장례식 가면 믿든지 안 믿든지 참 묘합니다. 모든 장례식, 특별히 라디오에 들으면요, 유명한 무슨 가수가 죽었다, 무엇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좋은데라는 게 뭐예요? 천국에 데려갔다, 이런 표현들을 공공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까지도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호흡이 끊어졌는데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시면 네, 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상은 누구의 사상입니까? 너희는 결탄코 죽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옥에 갔어. 아,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 지옥에 가서 죽었어요? 철새는 지옥에 가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지옥 속에서 고통당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간 사람이나 지옥 간 사람이나 둘 다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근데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몸을, 근데 관 속에 지금 누워있잖아요, 사람이. 그럼 이건 뭐야? 아,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그의 영, 그의 혼이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갔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없으면 내 혼도 없고 내 영도 없는 겁니다. 내 영과 내 혼은 나하고 같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지,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은 스톱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뭐예요? 묘하게 지금 마귀가 너는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아, 그 얘기를 지금까지 사단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 자, 제가 아마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무당 있잖아요. 점쟁이. 이걸 옛날에 그 고대 그 문명에서는 박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 몰라. 박수,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 이집트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는 것은 뭐 한 3,500, 3,000년 하는데, 뭐 한 3,000년 정도. 그러니까는 바벨탑 사건 바로 후에 세워진 나라가 이집트예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 이집트, 그 나라입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뭐였어요? 점쟁이가 있었고, 박수가 있었고, 무당들이 있었어. 이 무당들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다른 세계관, 그 혼들을 불러오는 일들을 그들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은 누가 관리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왕이 막 힘들어서 사울왕이 죽기 바로 전입니다. 바로 전날인가 그래요. 그 블레셋이 하고 전쟁이 붙는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는데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블레셋이 그때 틈을 타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고 전쟁을 붙는 것입니다. 막 다윗을 쫓다 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군대가 온다니까, 그동안 준비를 못했어. 이 사울왕이 겁이 났습니다. 야, 이 전쟁에. 그 다음에 보고를 들으니까 지금 뭐 몇만 명이 오고 뭐고 그냥 쫙 하니까, 야, 우리는 이 전쟁에 졌구나. 이런 공포가 들으니까는 사울이, 누가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한테 왕권을 줬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을 정치하던 분이야.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분이야. 그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간절한 거야. 근데 사무엘은 어디서 만나요? 그때 이미 사무엘은 죽었어. 근데 사울왕이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 어디 가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어요? 점쟁이. 무당한테 가면 점쟁이가 아니에요. 무당집에 가면은 사무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자, 사무엘은 무당에 보낸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야. 근데 지금 사울왕 머리는 뭐예요? 어디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당집 가서 끌어올려서 만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게 안 맞아. 그런데 얼마나 사울이 왕이 답답한지. 그러니까 답답한 건 좋고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울이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가면 사무엘을 끌어올릴 수 있어 이랬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 뭐예요? 무당이 성했던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그래도 좀 계약한다고 무당들 다 쫓아버려서 무당들 막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무당들이 다 도망가 버려서 숨어 있었어. 그때 사울이 이렇게 사람을 찾아서 무당집 엔돌에 가는 거죠. 엔돌의 여인을 무당을 만난 거예요. 그 누구를 불러 올라오게 해요? 누굴 보고 싶습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밖에 있으라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니까 땅에서 연기가 쭉 나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딱 보니까 사무엘이야. 그러니까 무당이 밖에 나와서 이런 머리가 하얗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니까는 사울 왕이 뭐라 그래? 사무엘 맞습니다. 하고 거기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딱 서 있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온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었어요? 아니. 근데 사무엘이 한 얘기는 그대로 됐어. 그러니까 마귀도 아는 거야. 무슨 일이 있을 것을. 그러고선 당신이 이 전쟁에 죽고 사울, 당신은 이 전쟁에 죽어. 이 전쟁은 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맥이 빠지고 쓰러져요. 다시 나와서 전쟁에 가는데 그날, 그러니까 그 밤 지냈죠? 그 다음날 사울 왕이 그 전쟁에 그 사울 왕과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자, 지금 뭐 그 전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끌어올린, 그러니까 무당들이, 자, 죽은 자를 끌어올렸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혼을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까? 혼을. 그러니까 혼이 죽어 있었어? 살아 있었어? 살아 있었어.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성립되는 겁니까? 마귀의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사단, 뱀이 에덴 동산은 결코 죽지 않아. 먹어도 안 죽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것이고 좋은 사람은 뭐예요? 천당 가서 살 것이야.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도 성경을 공부를 안 해. 안 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면 아멘 하고서 그냥 그래. 목사님 얘기하면 다야.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올바른 것인지 잘못, 이것을 따지지도 않고, 또 따지면 또 거룩한 성직자에 따진다고 또 안 돼. 뭐 이런 묘한 것이 있어서 진리가 그냥 파묻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한복음 5장, 아까 우리 24절 봤죠? 25절, 요 말씀 보고 그래야 연결됩니다. 25절,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그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재림 때? 이때라. 이때라는 건 언제예요? 주재림. 주재림? 지금. 그때 2000년 전 얘기야. 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죽은 자들이 뭐예요? 아들의 음성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씀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것이 언제다? 앞으로 올 것이다. 지금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얘기를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 여기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는, 여기 죽은 자들은 뭐예요? 호흡이 끊어져 있는 송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죽은 자예요? 믿지 않는.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내 복음을 들으면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이해됩니까? 네. 자, 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는 여기 죽은 자들을 살린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 이익이 아니고 믿지 않던 사람,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었어. 여기 죽기 바로 전입니다. 내가 죽었어.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뭐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사는 것이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같은 5장에 28절 2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는데라. 아들에게 심판할 고난을 주셨는데,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하나니.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또 누구예요? 죽은 자예요? 호흡이 끊어는 자예요. 아까 25절에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 그게 죽는다는 얘기고, 여기 지금 28절에 나오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뭐예요? 이미 관에 호흡이 끊어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의 음성,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예수님 재림했어요? 안 하셨어. 그 음성을 들을 것이야. 여기 우리 뉴스타트 교회에 많은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두 부류가 있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는 자들은 악한 두 번째 부활에 나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이에요. 첫 번째 부활에 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그들에게 심판이 없어. 예수님께서 야, 나는 너희들에게 심판을 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어 이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야. 자, 이 말씀 좀 추려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 동산 모든 과일을 먹으라. 이걸 먹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래서 주셨어. 근데 마귀는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근데 요 과일을 먹지 말고 선악과를 집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 죽게 되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개입해서 스톱, 잠깐.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짚고 가야지 이것이 이해돼.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왜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예요. 나랑 같이 뭐 하자는 거예요? 나랑 같이 동업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늘의 전쟁은 마귀가 하나님 내 얘기도 좀 참관하시고 내 얘기 좀 듣고 내 의견대로 좀 해야지 제대로 돌아가지 당신 말로 당신의 뜻대로 하면 이건 난 망가집니다. 이 얘기를 사단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하고 아담하고 대화하고 하와한테 물어보는데 아담 너 왜 먹었어? 하니까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그 하와한테 너 왜 먹었어? 하니까는 아니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제 이 땅에 뭐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음으로 생명을 교체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잃었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왜 오셨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이제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구속 사업이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할 거 다 했어. 그러니 너희들은 뭐예요? 나를 보고 죽지 마. 나를 믿고 죽지 마. 아멘.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구리뱀을 들었을 때 뱀에 물린 자들, 마귀에게 속은 자들, 물린 자들 죽어가는데 그때 뭘 보면 이 구리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들릴 텐데 나를 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한.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야.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이뤘으니까 나를 보고 살아. 다 살아. 이걸 호소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거기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사망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지금 교회는 사람은 죽지 않고 몸은 죽었는데 혼은 지옥 가고 천국 갔다. 그러면 100%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안 죽는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세상에 가르치는,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죽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거기서 이게 지금 엇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지옥이다. 지옥이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죄의 값은 지옥이, 사망이라고 가르칩니까? 죄의 값은 지옥이라고 가르칩니까? 지옥이라고 가르쳐요. 따지면 죄의 값은 지옥이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야.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어디 가야 이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죽는 걸 해결이 돼요? 안 돼. 예수님이 나 대신 지옥에 가야지 내가 지옥에서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운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깨달으세요. 이 녹화된 것을 지금 들으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들으신 분들 좀 깊이 좀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사망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지금 교회는 죽은 것이 아니야. 몸은 죽었는데 영은, 혼은 지옥 갔어. 천당 가 있어. 이미 그렇게 결정됐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필요도 없어. 뭐하러 재림해요? 살아있는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 이미 다 천국 가 있는데 이것도 맞지 않아.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 그래서 사망에서 생기로 옮기러 오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가 얘기하는 지옥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가? 죄의 값은 사망이 아니고 뭐다? 지옥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들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수가 없어.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자를 다 건져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참 세상이 완벽하게 속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여기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고 하지. 이것을 어느 큰 교회에서, 큰 장소에서 얘기했다간 두들겨 맞아요. 왜? 지금 교회가 가르치는 방향과 100%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자를 뭐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창조,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 때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손톱, 돌로, 흙으로 만든 이런 조각품이에요? 머리칼이 있었을까? 없었. 까뜩까뜩해요? 없었겠죠. 없었겠지요? 생명이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만드니까 이 흙으로 석고삼이라고 하죠? 예? 마리아상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찾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다 이해하시잖아. 자, 그럼 제가 다른 질문 할게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 짐승은 만들고 언제부터 짐승이 활동하기 시작했죠? 짐승 코에다가 불었어요? 사람은 만들고 후 하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어. 그러니까 후 불었을 때 속에 내장도 생기고 피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싹 생겼다고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짐승은 생기를 안 불었거든? 그러니까 돌덩이 툭 던지니까 그놈이 사자가 되고 그놈이 강아지가 됐어요? 말씀으로 했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창조 사업은 갓난 아기가 엄마 이 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속, 내장, 모든 거 그냥 위 돌아가는 거 피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움직이지만 않고 있었습니다. 머리칼도 있었고 눈 색깔도 있었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게. 이런데 속이 있어요, 지금? 피가 돌아가고 다 있어요? 돌아가지. 아담은 피가 안 돌아가고 있었어. 근데 그 속에 피가 있고 세포고 머리카락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뭐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짐승을 활동하게 한 능력이나 사람을 활동하게 한 능력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성경에 생명이라고 이것을 해놨어. 그거 잘못된 것이야. 짐승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오리지널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전쟁은 끝이 안 났습니다. 근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이 세상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밖에는 무당들이 활동하게 하고 교회 안에는 뭐예요? 잘못된 이 성경을 잘못 곡해시켜갖고 뭐예요?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안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다 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설을 지금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나죠? 교회는 죽었던 사람을 불러일으키지 못해. 끌어올리지 못해. 근데 무당은 죽었던 사람 어떻게 해요? 끌어올립니다. 자, 누가 더 파워가 있어요? 교회예요? 무당이에요? 그거를 믿으면 무당이 훨씬 더 진보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마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저 교회에서 목사님, 이 장로님 이런 설교가 맞을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는 것, 지시하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깨달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굳건히 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